삼손에 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이 16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삼손에 관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의 모든 힘을 다 잃게 되면서 이 원수 대적에게 조롱거리가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한번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3,000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서 자신도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16장 내용 속에서 기록이 됩니다.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죠. 몇십 명, 몇백 명에도 그 한 사람을 제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그에게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으로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에게 그만큼 많은 정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 정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아주 치명적인 그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참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른 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대적나라와 함께 큰 무리들을 이루어서 공동체적으로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형식이 유지가 됐는데 이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삼손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생각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마저도 삼손을 대적의 손에 넘겨줄 만큼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참 어두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대적과 싸운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혼자 그 대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사실상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극심한 그런 괴롭힘을 주었던 그런 때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한 40여 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들이 대적과 더불어서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당연한 삶에 미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받아들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그 대적과 싸울 마음을 갖지 않았던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게 되면 삼손이 가사,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가사에 내려가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한 기생을 찾아 들어갑니다. 정욕에 항상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소식이 대적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밤새도록 그를 이렇게 잡아놨다가 잠이 든 사이에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그러나 삼손이 그 사실들을 알아채고 나서 그를 틀어막는 그런 심지어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성 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맨 다음에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걸 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적의 소굴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대적자들이 그를 죽일 틈만 계속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또 이 삼손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느냐?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가 사랑합니다. 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과 그 여인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래였냐면 네가 만약에 삼손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서 알려준다면
우리 방백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다 너한테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된 거예요. 방백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당 1,100개씩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보통 금액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은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삼손이 그녀를 찾아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에게 도대체 당신의 이 큰 힘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달콤하게 이 삼손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3차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3차례 이후에도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이 삼손에게 도대체 그게 뭔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가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만일 7절입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대로 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왔다 하는 말을 하니까 삼손이 다 깨어나서 하는데 도무지 그것으로 삼손이 대합될 수 없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다. 두 번째 또 그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10절에서 물었더니 삼손이 대답해 주기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 보지만 여전히 삼손이 제압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 가서 보면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들릴라가 그렇게 해보지만 여전히 삼손을 제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도 이제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계속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가서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그가 빠져들어가서 그 여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마침내 진심을 드러내서 대답해 주는 거죠.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삭도를 댄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밀리게 된다면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일반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올라와서 이 삼손을 이제 끝장낼 수 있겠나 하고 기다렸을 텐데 무려 3번씩이나 그게 안 되니까 에이 그만둬라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이 한 번만 더 좀 올라와 달라라고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마도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을 거예요. 자, 그렇게 삼손이 말한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머리털이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 20절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이 말입니다. 머리 자체에서 힘이 나겠습니까? 머리가 있으면 힘이 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의 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 거기가 그것을 자기가 잘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나시린의 이름처럼 구별된 자로서 그가 구별된 자로 살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구별된 자기의 본분을 계속 망각하고 이방 여인에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의 구별된 표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가 가졌던 그 큰 힘과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대적의 조롱거리가 되는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21절 보면요, 그를 붙잡아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스로 만든 줄로 그를 매놓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죠. 그런 과정에서 22절에 보면 다시 밀렸던 그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소망을 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적들은 자신이 삼손을 제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해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다곤 신 앞에 뭐합니까? 23절 보면 제사를 드리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24절 끝자락에 보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또 그 신들 앞에서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겁니다. 우상 신 앞에서 그가 조롱거리가 되고 제주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곤 신을 떠받쳤던 큰 두 기둥이 있는 곳으로 한 손에게 자기를 좀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27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가 3,000명가량이 이렇게 모여있을 만큼 큰 이 다곤의 신당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28절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자신도 죽고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과 3,000명 정도 되는 남녀의 무리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곤 신당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죽였던 대적의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대적을 죽이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나시린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도 계속적으로 대적을 치시는 그런 기회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연약함에도 부족하지만 당시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핍절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는, 계속 주어지는 은혜로운 기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결국은 계속 바르게 쓰지 못하고 그의 약점에 노출돼서 계속적으로 여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딥나로 가서 있었죠. 가사로 또 찾아갑니다. 소렉국으로 또 찾아가서 계속 여인들의 품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인 유혹의 늪으로 그는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했죠. 계속적인 죄의 유혹에 결국 빠져서 결국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임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시에 대적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의 삶의 내용은 그렇게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모든 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능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잘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는 갈림길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런 기회들을 결국 잘못 써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된 자로 살면서 그 기회를 언제든지 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눈을 뜨고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섞여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또 잊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삼손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고 또 삼손은 그 여인의 그 달콤한 무릎을 사모해서 결국 계속적으로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육신의 저중,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세상을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말한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지만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겨진 생의 걸음을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날마다 기회의 연속임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섞여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